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워낙 그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로 찍어도 너무나 잘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카메라 말고 뭐 이렇게 DSLR이나 뭐 옛날 그런 스타일의 어떤 카메라들로 또 찍으면은 또 그 카메라다운 또 그런 어떤 색감이나 또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을 때에 중요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초점 둔 곳은 선명하게 나오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그 배경은 이 화면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보시면은 꽃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그 주변에 있는 꽃잎이 다 뿌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아웃포커싱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초점을 꽃잎에 두면 반대로 꽃이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인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진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 삶에 무엇을 초점을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은요, 공부에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학생이 너무 게임에 초점을 두고 노는 데 초점을 두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물론 간혹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할 거 다 하면서 놀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모습이 보여지겠지만 이 꽃 위치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위치에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배경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초점을 두면, 우리 삶에 초점을 두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뿌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관계이죠. 우리가 이 아웃포커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이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포커싱이 되면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뭐 돌을 새기고 금으로 새겨서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 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 여러분 그의 삶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그의 삶이 대충 어땠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갑자기 이 지역에 정전이 났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예배 끝나고 정전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정전이 됐으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일 텐데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정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전돼서 만약에 불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껌껌함 가운데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을 좀 보다가 눈을 못 보게 되는 어떤 사고 나왔던 이유로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본 것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고라도 좀 어떻게 좀 살아가 볼 텐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본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진은 멀쩡합니다. 손, 발, 다리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면 사지가 멀쩡해도 그 사지를 온전히 쓸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그 삶은요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에게 또 더 큰 괴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었다는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통념이 어땠냐면, 눈을 보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문둥병이 걸렸다? 그것도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다? 그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지금 눈 못 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온전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또 더구나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아하, 이 부모가 뭔가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부모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보니까 여러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아무 쓸모없는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존재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 찾아오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한데 찾아오신다는 것,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그 만남은 우리가 이 맹인처럼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더 주님을 만나기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더 연약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맹인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그 흙에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요,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맹인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는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그 물로 씻었을 때에 이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맹인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 저와 여러분들의 닫혀진 눈, 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눈은 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자꾸 영적인 문제들이 생깁니까? 눈은 띄어졌는데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눈을 닫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을 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밝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자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 지팡이를 잡아야 되고 때로는 안내견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이런 게임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요, 이 투명한 그 판에다가 뭔가 이렇게 물건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 촉감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지는 거. 근데 눈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눈으로 안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만지기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겁납니다. 뭔지를 잘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밝히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라. 눈을 떠라. 영적인 것을 밝히 봐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귀 사탄에게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어두운 가운데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떠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에 갇혀버린 이 맹인의 상태, 그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라. 이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9장에 보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눈뜬 자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35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장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이 눈뜬 자가 그 사람들이요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9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을 할 때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 17절의 말씀 보면 그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또 세 번째 33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겨보냈거든요. 쫓아보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죠.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때의 36절에 이 눈뜬 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자는 벌써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3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은요 오랜 시간도 걸릴 수가 있겠지만 순간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뜬 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정확한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뜨고 그에게는 영적인 눈도 띄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에서 그가 이제 영적인 눈을 띄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밝히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두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맹인과 바리새인을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의 삶 또 바리새인 삶, 눈 먼 자였지만 눈 뜬 자가 된 것과 눈 뜬 자지만 눈 먼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눈에 떴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냐? 지금 예수란 사람이 지금 병자를 고쳤는데 언제 고쳤냐?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말씀 나와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거든요. 병 고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들의 그 고정관념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냐. 서로 막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복잡한 겁니다. 그들의 삶은 복잡한 거예요. 앞을 보고 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그들이 논쟁하듯이 우리 인생은 자꾸 뭔가 점점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맹인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그런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금식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누가 봐도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그렇게 잘 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지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은혜로 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꽉 틀에 박혀 있는 자신들의 고정관념, 그 자신들의 그 지식들, 자신들의 생각들, 그것들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그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이 그들의 무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죄를 합니다. 왜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 여러분 실상은 바리새인들이 따르지 않거든요. 말만 뻔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 감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뜻이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이십니다.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도 심판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맹인이 되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파산 맞은 존재, 그런 존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간 다 끝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육적인 눈도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의지할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뜬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하면 우리는 눈을 감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심판하러 심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눈뜬 자처럼 육신의 눈도 뜨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도 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맹인인가?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맹인인가? 맹인 아니시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맹인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다. 왜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죄도 안 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본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많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사탄이 그를 꾀했지만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본 거거든요. 죄는 눈으로 보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물론 뭐 맹인이 죄를 다 짓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차라리 이 보지 못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는 볼 줄 모르게 보는 것이겠지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그 지식이 충만하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지금 맹인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맹인같이 돼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그 눈을 뜨면은 그게 참 축복이겠지만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있으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맹인이 되는 거죠.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서 주변의 모든 것이 아웃포커싱 되는 그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포커싱이 아니라 아웃포커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봐야 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가치, 내 지혜,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다 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집중하여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